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절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먼저 감사와 경배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드린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0달 보내고 11달째 11월 이제 둘째 주일이니까 맞이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낸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전부 다 감사거리인데 사람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다 보면은 감사거리보다 원망불평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더라고 보니까 원망불평하면은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생활이 궁핍해지고 그리고 또 반면에 사람을 대할 때도 보면은 부담감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그리고 스마일하면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생활하면은 비록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 생활을 알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고 생활이 활기가 있고 생명감이 있는 생동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 감사하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저수지 빠지면 나올 때 한 소리는 잉어, 한 소리는 붕어 잡고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믿는 대로 주잖아요. 믿는 대로. 여러분의 생활이 착해서 행실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감사와 경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사와 경배인데 우리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보니까 헌물을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신앙을 고백할 것을 말씀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조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 보면 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지어서 수확하였습니다. 곡식의 전 열매를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고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러나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양과 소를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11조의 성격을 띈 그 헌물을 드릴 때 신앙 고백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거는 뭐냐면 11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나아가 그 얘기를 이르되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물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물하는 것도 적든 크든 간에 그게 사람의 중심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달받고 그 마음을 전할 때에 받는 자도 주는 자도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했는데, 온전한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나 건물도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반드시 믿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정성껏 드리는데 거기에는 믿음이 수반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소수의 민족을 택하여 대민족으로 번성케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게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보잘것없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선민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시절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적인 유산도 없고 군사적으로 강대국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국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워주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소수민을 대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고작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었는데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10장 22절 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으로 번성하여 주권국으로 세우신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계 역사를 두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번성한 나라가 없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태어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번성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만 태어난 자식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들 병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병원에 가서 죽는 자가 더 많아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키워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 세계에서 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것처럼 자녀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많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400년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권국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여 나라를 세우신 그 자체를 감사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신령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해준 그 자체로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즉 찬양으로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엔돌핀이 넘치고 건강도 좋고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농작물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선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외리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룩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농사를 수확할 수 있게끔 은혜 베푸신 그 자체를 감사하는데,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경배와 감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의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인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강주 위에 소산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이름을 주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병원 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업에서 잘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여 세운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서 이름을 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거든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여호와 이름을 위해 건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9절 보니까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가 매일 매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는 그 자체가 감사거든요. 한 주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건강목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감사거리거든요.
역대하 7장 16절 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반면에 거기 안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계 지구촌 보면은 지구촌 세계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 다른 나라보다 뭐 아름답고 좋고 예루살렘 가보세요. 가면은 볼 것이 없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형지도 그렇고 그런데도 왜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 마음과 눈이 거기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회에 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집니까? 주님께서 피로값을 이름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마음과 생각의 눈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거든요. 왜 관심이 거기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헌물을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먼저 예배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저녁 나오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고 주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저녁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것은 많은 연단과 시련의 결과입니다.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기본을 몰랐는데 연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중심에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소수민을 선택하여 대민족으로 번성케 하심을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생육법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대민족으로 번성한 것을 이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나온 삶이 역경이었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떠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대민족으로 번성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대민족으로.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거기에 산파가 있지 않습니까? 산파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여야 했는데 남자 아이들을 보호하고 남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라니까 바로가 이 산파를 불러가 너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강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전부 다 쑥쑥쑥 잘 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낳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강물에 던져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당시 정치적인 억압보다도요, 지금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더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는 오염되었지요. 여러분의 차량, 굴러다니는 차량이 폭탄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터질지 몰라요. 차량 사고 내가 운전 잘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뒤에서 받을 짭에서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중은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배는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네. 육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행을 간다 할 때 지금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위험을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터질지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찔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수민을 택하여 대민족으로 번성케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대민족으로 번성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생육을 주셨고 그들이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반면에 생명부지하게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애굽 압제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농작물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소수민을 대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동시에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농작물의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는 땅과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주셨는데 그리고 농사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에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다 준비해놨잖아요. 자식은 태어날 때 그저 한 번 악소리하고 울면서 그냥 태어나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다 준비해냈잖아요. 기저귀 옷, 우유 이 모유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준비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놓은 것이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준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해 두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열매를 거두는데 열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 주에 주소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마음과 정성이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